안녕들 하셨어요? 건강들 하시죠? 날씨가 이제 자꾸만 겨울이 다가오면서 추워지네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 안식일, 제정하신 안식일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자유스럽게 주님을 찬송하면서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눌까 생각하다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또 그 에덴 아담 하와의 후손 가인과 아벨, 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 있을 이슈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아니면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가.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도 믿고 계명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일까요? 그냥 눈 딱 감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웃에게 덕을 베풀면서 선교 활동 열심히 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 구원받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른 대답을 찾으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둬야 됩니다. 정답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단한테 3번씩이나 시험을 처음에 받으셨어요. 광야에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단을 하고 대항해서 말씀하실 때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단도 기록되었으되라고 또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한테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또 기록되었으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세 번째도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대하여 절대적인 신임을 두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구약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경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왜곡하면 안 되겠어요. 사단이 왜곡해서 예수님한테 공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어떤 때는 좀 헷갈립니다. 왜냐하면은
참 여기는 이런 말을 하는 것 같고 저기는 저 말을 하는 것처럼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왜 성경을 공부할 때 왜 헷갈리는가? 헷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아들었나요? 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못 알아들었을까요? 누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못 알아들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 이야기는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이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어떤 때는 쉬운 것 같고 어떤 것은 쉬운 것 같은데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어떤 경우는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안 보여요. 예를 들어서 성령이 임한다. 보입니까? 바람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불니까 바람 부는 그 나무 이파리 흔들리든가 혹은 그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나 그런 걸 듣고 바람이 부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알듯이 바람 자체는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한글로 되어 있고 혹은 영어로 되어 있고 인간의 언어로 쓰여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선 이해를 하기가 정말 불가능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돌아다니실 때에 제자들이 성경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후에 부활하겠다고 얘기했건만 싹 잊어버리고 슬피 얼굴을 슬퍼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뭘 어떻게 사람이 부활해. 이게 무슨 생각이 자기를 이렇게 사람을 지배하고 있냐면 상식이에요. 상식. 사람의 상식 수준에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도저히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anu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죽으신 후 3일 후에 부활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을 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구약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성경으로 성경을 가르쳐서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올바르게 깨달아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 확실히 구원받기를 원하오니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신앙이
제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신앙 자세가 옳은지 그른지 구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배우는 자의 입장,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우리 성경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선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의 의중을 이해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시던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어떤 건 알아들었지만 어떤 건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그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우리한테 좀 해석해서 쉽게 풀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은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하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성경을 펴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이해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하는 것이지 우리의 모태로부터 가지고 태어난 이 육체의 상식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율법을 행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어떻게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할 게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또 야고보서 2장 26절 또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건 야고보서 2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행해야 되겠죠? 그 행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행하라 그래서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행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무슨 일을 행하라 그랬어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려면 선한 일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이 다음과 같은 성경을 인용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게 뭐예요? 예수를 믿어야 의롭다함을 받는데요, 이번엔 믿어야 된대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그래요. 또 이번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는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만큼만 하면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9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래요. 하나님께로서 난 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은 믿고예요? 아니면 행하고예요? 지금 제가 성경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성경절을 인용했습니다. 또 조금 전에는 행함으로라고 하는 성경절들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성령의 임재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쓴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 상식으로 이거를 이해하면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두 개가 다 상충하고 있거든요. 한쪽에서는 믿음이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행함이라고 그러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 딱 감고 그냥 열심히 그냥 봉사해. 열심히.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라 구원받아. 그렇게 할 건가? 근데 만약에 그날 예수님께서 나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 틀렸어. 잠깐만 이렇게 했다고 치십시다. 그게 맞는가?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이 행함으로 하는 사람을 갖다 두고 에이 그거 아닌데 그렇게 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정말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 제일 아주 첫 단추가 있어요. 제일 첫 걸음이 있어요. 그 첫 걸음을 잘못 디디면 큰일 납니다. 첫 단추는 뭐냐? 우리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의인이냐 죄인이냐. 그거부터 출발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 설명을 하면 이거 설명 참 많이 시간 많이 걸리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담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 그겁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누구 때문에요? 아담의 범죄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 그랬어요.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보세요. 그 동기를 보니까 어떻게 보이냐면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했어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그거 나 그렇지 않은데요. 그럴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모를까봐 제가 성경을 좀 가져왔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사람의 혈과 육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이 없이 우리가 태어난 부모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로 태어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한테서 악한 생각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또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 마음이 아주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됐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나가지도 말고 믿음으로 나가지도 말고 제일 먼저 첫 번째 단추가 뭐라고요? 우리가 누군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악한 생각이 나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 우리가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본다. 성경이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는 대로 우리가 신앙을 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느냐 안 해 주시느냐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성실하게 착하게 신앙을 했느냐 그걸 보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볼 때에 합격 불합격해야 그게 합격이면 합격이고 불합격이면 불합격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볼 때 합격해도 그거는 합격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면 이 세상에 저도 의인이 아니고 뭐 성경에서 그냥 의인이 아니라니까 의인이 아니야. 그 죄인이라니까 그냥 죄인이라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또 싸움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 못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영원한 생명이 없고 내가 정말
죄인이고 정말 나는 의인이 아닌가? 내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의로운 행동을 하면 의인이 되는가?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아주 자세하게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신 부분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 나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앵그리하는 자마다. 혹시 우리 교회에서 이웃 형제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고 속으로 끙끙거리면서 미워하지는 않나요? 그러면 뭐 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거예요? 살인하지 말지라는 계명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 살인하고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행동도 보지만 행동뿐만 아니라 행동은 이미 어디서 나온 거냐면 마음속에서 들어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샘물이 지금 흐릅니다. 샘물이 흐르는데 똥물이 흘러요. 아무리 퍼도 똥물이 나옵니다. 이거 맑은 물하고 열려면 어떻게 됩니까? 똥물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 샘 자체가 더럽고 똥물이면은 흐르는 물이 다 냄새나는 똥물이에요. 우리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 나오느냐, 어떤 말이 나오느냐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동기가 정말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행동이 당연히 말이 부드럽지가 않고 행동도 조금 거칠어질 수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한테는 상처를 주면 총으로 쏘기도 해요. 미국 사람들 그런 걸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살인이 일어나나. 여러분, 정말 남편이 항상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부인이 정말 항상 예쁘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화 안 내나요? 마태복음 5장 43절 45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 사랑할 수 있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아담 때문에요. 우리 모두가 죄인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 사랑할 수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출발을 거기서부터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발 자체가 우리는 할 수 없다. 죄인이다.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 믿음, 행함 그 얘기하지 말자. 왜 믿음, 행함 그걸 하지 말자고 하는 얘기는 성경이 있는데 왜 하지 말자고 그래? 윤장은 이상한 사람이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첫 단추가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 노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미워하는 마음이 솔솔 올라온다. 내 자존심 건드리는 사람에 대해서. 내 자존심 건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하고 좀 약간 내 스타일대로 안 맞으면 잠깐 비난하게 되고 남을 갖다가 이렇게 찝게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죠?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가슴속에 아주 탁 확실하게 말뚝을 박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할 수 없으면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도 없고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는 게 확실하면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예수님의 재림이라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천국 갈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 몇 사람이 됐어요? 나 의인이요. 그럴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천국은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의인만 가는 데입니다. 근데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의인이 되어 천국을 갈 수 있는가? 안 되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신앙하면 정말 우리가 의인으로 변하는가?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열심히 선한 일하고 덕을 쌓고 열심히 신앙하고 선교도 하고 말이에요. 선교자금 엄청나게 내주고 그렇게 하면은 의인으로 변하는가? 원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하는가? 열심히 말이야 선교해야 한다고 없는 사람 기껏 도와줬더니 감사하고 이런커녕 좀 이상한 소리 하네. 그렇게 될 경우에 섭섭할까요? 섭섭하지 않을까요? 섭섭해서 그냥 등 돌리고 다시는 거기에 그 나라에 안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우리가 인간이 그래요. 그런데 그런 줄 모르고 그래도 내가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고 그래도 내가 11조를 잘 내고 소득의 11조를 내고 그래도 내가 딴 사람보다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그래도 내가 일주일에 2번씩은 금식을 하고 그러면 그래도 딴 사람보다는 나으니까 내가 구원받지 않을까 하면서 생각하면서 신앙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내가 안 된다고 이 성경은 분명히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에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 착하게 살고 그리고 너는 11조를 안 내고 너는 도둑질을 하고 너는 나보다 도덕적으로 불량하고 하면서 남을 깔보면서 신앙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그 바리새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는 이 사도 바울이 나 열심히 이 바리새인으로서 안식일을 지키고 또 11조도 잘 내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율법적으로 보면 흠이 없는 생활을 나 살았고 정말 청렴결박하게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서 잡아다 감옥에 두는데 앞장서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의 능력을 받은 후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람이 바뀌었어요. 바뀐 후 이 사람이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여기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한테서 의가 왔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사람도 의가 아니고, 이 사도 바울도 이제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우리도 의인이 아니고, 우리가 원수 사랑할 수 없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거 뻔히 아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을 하늘 시민으로, 하늘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야, 이거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무리 더러워도, 아무리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평소에 했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사람한테 넣어주신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우리 탕자 얘기 잘 아시죠? 탕자가 돌아올 때 온 몸에서 똥 냄새가 납니다. 돼지 똥 냄새가. 옷도 아주 남루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얘는 똥 냄새 나! 이러지 않으셨어요. 똥 냄새 나든 안 나든 난 돌아오기만 하면 오케이. 너 내 자식이 정말 내가 죽는 줄 알았더니 살아왔구나. 자기 자식의 더러운 추한 모습을 사환들이 보지 못하도록 그냥 당신의 옷을 감싸서, 그리고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 우리 아들 돌아왔다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속에서 구린내가 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행편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원수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 마음 더러운 것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아들로 천국인으로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천국인으로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2절 3절에는 다음과 같이 했으면, 내가 증거하느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쫓은 게 아니고 지인의 그냥 열심히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거절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한테 열성적으로 착하게 살아서 내가 그래도 인격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겠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혼인 임금의 잔치를 베풀 때 그 혼인 예복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상당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과 같으니, 10절,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손님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예요.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하니라. 그게 이제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이요. 저는 여기에서요,
예수님께서 그 내쫓는 사람한테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제가 금방 읽어드렸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저는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봤어요. 야야야! 너 여기 예복 준비해 줬는데 예복을 왜 입고 왔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니면은 야야야가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친구여,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친구를 어두움에 보낼 수밖에 없는 심정, 친구를 떠내보내는 심정. 내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요, 저희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죽었다는 부고를 자꾸만 듣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저보다 나이 별로 많지도 않은 분들이 이 암에 걸렸다는 소리를 제가 듣습니다. 어떤 분은 췌장암이 걸렸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분도 이제 돌아가시게 되네. 그러면 돌아가시게 되네 헛뿐만 아니라 저고 이제 저희 친구도 또 헤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어? 예복을 입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심정이 아닐까? 근데 그 예복이 못 가요. 예복이 조금 전에는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룩한 품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국 시민으로서 입어야 될 품성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매비하시고 그걸 가져라 그랬는데도 한 사람이 입질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동안 열심히 착하게 살고 덕을 베풀고 그렇게 한 거를 다 소용없단 말이야? 그렇게 했던 건 구원받는데 하나도 보탬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럴 리가 있어. 그래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품성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 믿음으로 제가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받는다 그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럼 믿기만 하면 행동을 안 해도 되는가?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3장 2절, 3장 5절, 14절에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구주로 정말 영접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보장이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믿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열심히 지켰더니 성령이 임했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었더니 성령이 임했느냐, 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을 받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온유와 희락과 화평과 이런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자꾸만 다른 사람하고 싸우려고 그러고 자기 잘났다고 그러고 이러면 이거는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겸손해. 항상 자기 그렇게 잘난 체 그렇게 하던 사람이 더 이상 잘난 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았고 자기를 자기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하나님과 원수다는 생각들을 다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겸손한 마음, 사랑이 흘러넘치는 마음, 기쁨이 흘러넘치는 마음, 그 마음이 흐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면 사랑이 넘치는데 그냥 사랑이 넘쳤다, 그냥 사랑이 넘쳤나 보다 이건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속 안에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라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을 하세요.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들면 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었죠. 돌에 맞아 죽을 때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서 나온 것이, 마음속에 들어있던 것이 말로 튀어나왔어요.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이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하신 그 기도예요. 그거는 그 사람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조금 영어로 좀 봤어요. 영어로 보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게도 할 뿐만 아니라 하고 싶은 마음도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행하는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일을 하시도록 하려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믿음으로 영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예화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니고데모가 있어요. 니고데모, 예수님께서 이 밤에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니고데모가 주저주저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다 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체를 받아다가 장례를 치르는데 거기에 몰약과 향품을 섞은 거를 해서 100근쯤 가져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100근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보니까 그게 몇 킬로가 되냐면 34킬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분 염하고 거기다 이렇게 냄새 너무 나지 말라고 저거 했을 경우에 우리 향품을 갖다가 뿌릴 경우에 34kg면 적은 양입니까? 많은 양입니까? 대단히 많은 양이에요. 근데 자기 신분이 이 유대인의 관리거든요. 근데 유대인의 관리인데 유대인들의 눈치를 상관없이 자기 체면이고 상관없이 그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의 저걸 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 왜 했습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렌 화이트이 수많은 글을 썼습니다. 수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엘렌 화이트이 하나님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어서 큰 일을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일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일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건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건 단 한 가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주여, 나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죄인을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깨끗하게 저를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 마음에 정결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탁할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우리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는 그런 예수님의 재림의 또 구원을 얻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주님의 크신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하늘 도성에 이를 때까지 주께서 계속 붙들어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